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다 부활책이더라고요. 이 성경책이라는 게 이 자체가 부활의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책을 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도 물론 알려주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썼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책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을 알려주려면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부활이라는 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거를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사람을 갖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살아났을 때 그거를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겠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요한계시록의 20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게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첫째 부활이 누가 부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함께 속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사망이 앞으로 안 온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럼 첫 번째 사망은 가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첫 번째 사망. 그 첫 번째 사망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첫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썼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의 사망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죽는 거를 죽는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제 몸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사망한다. 선악과를 먹었으면 너희가 죽는다 했을 때 그 사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죽는다는 것이 앞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의 죽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망이 없으니까 첫 번째 사망에서 첫 번째 부활한 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부활한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 부활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죽음은 어떤 우리가 이제 막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죽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죽음은 이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망,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영적인 분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 그거를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데 그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이니까 선과 악이 떨어졌죠. 원래는 선악을 몰랐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그거를 선악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알게 되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뭔지 알게 됐다는 얘기인데 선한 것과 악한 것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 이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고 악한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사이가 갈라졌다. 그 말은 선과 악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이 나누어진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선악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되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하는 건 분리함, 그러니까 나누어졌다, 이거를 사망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나누어졌다, 이거를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벌써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말은 사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망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가 죽는 것을 이제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걸 사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다. 그러니까 내게서 상대편,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앞에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산 자고요.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 그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죽은 거라면 오른쪽은 살아있는 걸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왜 좌편에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아하, 하나님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시고 왼편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게 삼위일체니까, 그러니까 의자가 3개 있어서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앉아 계신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편의 의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옛날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강대상에 보면 의자 3개 놓은 거 보니까 옛날에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경은 이제 많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요. 이게 밝혀졌다는 얘기는 뚜껑이 벗겨졌다는 얘기고요. 이게 덮개가 열려졌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덮개가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 말은 거짓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거짓은, 여러분 우리가 뭐 거짓말 치고 뭐 그런 것도 거짓이죠. 왜 거짓말 치겠어? 정직하면 되죠. 근데 거짓말 친다고 하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걸 거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걸 이제 정직한 진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은 땅의 선지자다라는 얘기고요. 진리의 선지자다라는 건 하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말씀을 천사라 그러고요.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 타락하면, 떨어졌어,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땅의 말을 전달하겠죠. 땅의 말을 전달하는 자들을 타락한 천사,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게 선, 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자 바로 선악을 깨닫게 됐어요. 아, 위아래가 있구나, 오른쪽과 왼쪽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하늘과 땅이 있구나, 남자와 여자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악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선악으로 알게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물리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실 물리적으로 죽으면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걸 뭐라 그러면 죽음이라 그래요. 그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해봐요. 분리라고 그러죠. 너는 요단강 건너갔다, 이 말이죠. 요단강 건너가서 나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분리예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과 이쪽으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건너편에 갔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 죽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그러면 보좌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왼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편이라는 게 땅이라는 얘기고, 오른편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말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땅에 계셨었다는 얘기죠.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부활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오른편이고 죽음이라는 건 왼편이다. 그러면 오른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편이 있는 거예요?
왼편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래가 있기 때문에 위라 그러지, 위가 있기 때문에 또 아래라 그러지, 만약에 위와 아래가 없으면 그 두 개가 하나가 되면요, 그러면 그것은 둘로 나눠져 위 아래가 아니고 오른쪽 왼쪽이 아니죠. 그냥 하나죠. 그냥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부부를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이쪽 편, 여자는 저쪽 편에 있어요. 둘 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둘이.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됐을 때 둘을 뭐라 그래요? 둘을 하나라 이렇게 말해요. 부부는 하나다 이렇게, 일심동체라 이렇게 말하죠. 부부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둘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연합이 됐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이걸 부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데요, 남편이 가서 효도했어요. 남편이 가서. 근데 아내는 안 가요. 그래도 남편이 가서 효도하면 아내가 같이 효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아내가 가서 이렇게 막 효도하고 식사도 차려드리고 막 사근다근하게 이렇게 잘 얘기도 하고 그러면요, 남편이 어때요? 은근히 어때요? 기분이 좋겠죠. 기분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같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같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그죠? 왜 그러냐면 둘이 어떻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결혼식에 가야 되고 어디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당신이라도 갔다 와. 이런 얘기 하죠. 당신이 가면 뭐가 가는 거예요? 돈 봉투가 같이 가는 거죠. 돈 봉투가 같이 갈 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가요? 자기도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보내는 것은 남편이 같이 갔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얘기죠. 왜? 둘이가 부부 일심 동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싸워도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칼로 물베기. 그래도 둘이 갈라놔도 다시 합쳐지고 갈라놔도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이 부부라는 게 죽음과 부활이 이게 하나가 되면, 죽음과 부활이 하나가 되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죠. 죽음이다, 부활이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게 하나가 되고 하늘에서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둘이 연합한 거죠. 하나가 돼, 부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 창세기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 신랑이 신부를 받아들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너무 하나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속에 성전이 안 보인대요.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큰 비밀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의 21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21장에 있는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21장에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성전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래요.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럼 이 성전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들어가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교회인 나를 의미하는 거고, 성전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하나가 된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부활의 책이에요. 부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하는 것을 부활의 책이라고 그래요? 죽음이 전제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고 나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이라는 죽음이 우리에게 없다.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게 뭐라고요? 분리, 하나님과 떨어졌다. 선과 악이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누군가가 죽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내버리고 완성이 되고, 그래서 죽음이 곧 완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이고 완성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디에 또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러죠. 그럼 그 안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뭘로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안식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 수고하는 것이 안식으로 되었다. 뭐죠? 수고하는 고통이 안식으로 바뀌었다. 뭐예요?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죠. 안식일 날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괴로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와가지고는 특별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쉬어야 되니까, 너희들은 안식해야 되니까, 내가 대신 죽으러 왔으니까, 내가 소경으로, 내가 절뚝발이로, 내가 중풍병자로, 내가 문둥이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날이거든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는 죽음이 바뀌어 부활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음이 바뀌어서 부활이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죽음이 바뀌어서 부활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그 죽음이 곧 안식이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안식해라 그 말이고요. 부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부활을 지켜야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부활이 뭐지?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 부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인류 모두 다 부활했나요? 그거 아니죠. 그럼 예수님 부활했으면 모든 인간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말인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디냐면 이 서쪽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의 문이에요. 지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을 들어가야 그 법궤의 뚜껑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려서 그 뚜껑이 열려 그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니거든요.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서쪽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좁은 문으로 간 것이고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넓은 길은 어디로 돼 있다고요? 동쪽으로 돼 있다고요. 성막을 보면 지성소 쪽으로 돼 있는 것이 서쪽이고요, 뜰 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광야 쪽으로 나가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러면 넓은 문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게 광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광야로 가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애굽으로 간다면 그러면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좁은 길로 갔다는 얘기는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건 부활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그 11장의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 그 부활이라는 말이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나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고요, 히스테미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나스타시스, 아나 히스테미, 아나 위에란 말이고 히스테미는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어떤 말이라겠어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 그렇게 말해요. 부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위로부터 일어나는 거, 위에서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가 말고, 아래에서 말고 위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말고 위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죠. 크로스로, 그죠?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위아래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원래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야 딱 맞아요. 옆에서 이걸 먼저 그려야 돼. 이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그려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옆으로 그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옆으로 누웠다, 죽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드네스코라는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누웠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히스테미, 이게 세워. 그러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전제할 때 부활이 존재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히스테미라고 하는 이 아나스테시스, 이 아나히스테미라고 하는 다시 일어난다, 회복한다, 다시 일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죠. 다시 일어나 위에서 서 있다.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죽어도라는 말 아포드네스코, 떨어져 분리가 되었다, 이걸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분리가 되었다. 아포드네스코, 떨어져서 분리가 된 상태, 죽은 상태,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너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다시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어디? 위에서,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위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일어났다. 이 말은 부활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 너희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던 것을 위에서 다시 이렇게 연합이 되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거를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으라고 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하러 자기가 오고 싶으니까 오고, 자기가 죽고 싶으니까 죽은 거고, 자기가 부활하고 싶으니까 부활한 거예요. 자기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그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지금 내 안에 그 부활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여러분도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부활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부활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전혀 부활하지 못하면 그럼 주님의 부활하고 나하고 의미 없죠. 상관이 없죠. 주님의 오심은 내게 오셔야 되는 거고,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부활이 여러분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요,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랬잖아요. 왜 천사가 두 사람이 나타나죠? 세 사람 나타나면 안 되나요? 아니 천사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서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천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의 천사가 왜 있죠? 여기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무덤에 왜 두 사람의 천사가 있느냐고요. 성경은 둘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증인의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여기 두 천사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하늘에서,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전달되는 그 전달하는 자 두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증인으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거기에 지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두 사람이 일부러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이 성경의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왜 둘이죠? 가인과 아벨 둘이죠? 에서와 야곱 둘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둘이죠? 이렇게 성경은 둘을 갖다가 설명을 해요. 솔로몬이 나올 때도 솔로몬 먼저 형이 죽었죠. 엄마 뱃속에서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둘이죠.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부활, 평화를 가져다주는 솔로몬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십자가고 솔로몬은 평화고요. 그래서 평화의 솔로몬 때의 성전이 이루어지죠. 성경은 다 이렇게 장자와 차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장자와 차자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은 집에서 그냥 있었죠. 그 두 번째 아들은요, 탕자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잖아요. 탕자로 나갔다가 돌아온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차자를 선택을 합니다. 왜 차자를 선택하냐면 두 번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성경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죽음과 부활에서 부활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를 만들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해서 안식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복음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짝이에요. 하나의 짝, 이것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 죽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것은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음과 부활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나면 두 개로 거듭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물과 성령, 왜 두 가지로 왜 우리를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죽음과 하나는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두 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다 이래요.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다. 그러면 구름 안에 무지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구름은 뭘로 이루어지죠? 물로 이루어지죠. 무지개는요, 빛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물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물 안에 빛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빛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이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물 안에 들어있다. 참 희한한 얘기죠, 성경은. 근데 그게 하나다. 자,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 가운데 불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잘 생각해 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낮에 이제 구름 기둥이 있다가 없어지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게 따로 오고, 그다음 아침이 되면 다시 불 기둥 없어지고 구름 기둥이 어디 있다 다시 또 나타나고 이러는 거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같이 있는 기둥이에요.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그 기둥이 되셔서, 성전의 기둥이 되셔서 늘 보아스와 야긴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두 기둥이란 말이죠. 그 두 기둥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의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야긴처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두 개가 하나가 돼서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들어있는, 그 구름 안에 빛이 들어있어서 무지개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라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9장 13절에. 그러니까 이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가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불 기둥과 같은 의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 물 안에 성령이 있다, 성령 안에 물이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충만하게 임할 때 뭐가 갈라지면서 오죠? 불이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오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확증이죠.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온갖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 그러면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를 보면 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온갖 열매를 다 맺죠. 별 희한한 열매들도 다 맺어요. 그런 나무들이 다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온갖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할 때 이 나무가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남성 단수는 하나일 때 쓰나요? 여럿일 때 쓰나요?
하나일 때 쓰죠. 하나일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갖 열매 맺는 그 나무라는 게 한 나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남성 단수고요. 생명나무도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온갖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 하나 안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나무 다른 나무는 없고 그거만 있다는 얘기는 그 먹으라는 얘기지 뭐예요? 그렇죠? 그 먹으라는 얘기지 뭐예요? 그러면 선악나무를 먹었더니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거를 감춰놓은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감춰진 것이 드러났죠. 감춰진 게 드러나니까 그걸 뭐라고? 진리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알레세이야. 감춰진 것이 없어졌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진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얘기고 생명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율법에 의하여 감춰졌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드러나게 되었다.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이제 다 드러내게 되었다. 생명나무를 이제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를 열어주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선악나무를 먹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있다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열어줬어요. 언제 열어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것이 열린단 말이에요. 무덤이 열리면서 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생명나무의 열어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진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 말씀이, 생명나무 대신 그 진리의 말씀이 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열어지고 이 생명나무의 문이 열려질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절은 바로 우리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에게 말씀이 열리는 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열리는 날, 이게 우리의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부활의 삶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 진정으로 여러분 부활의 삶이, 부활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활절이라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의 부활절이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절이 날마다 넘치길 원하고, 우리의 교회에도 부활절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열려지는 놀라운 부활이 우리의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